40페이지 17문 18문.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이제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조금 그 순서가 이제 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하면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6, 17, 18, 19문이 이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주 분량입니다. 그 주 분량이지만 저는 이제 우리 100일간의 인생 기도 중에 이 129문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두 문을 혹은 세 문 혹은 어떤 때는 네 문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다루고 가지만 그때그때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문이 주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지나고 나면 문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붙어 있는 성경.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문과 답에, 질문과 답에 그 인용 구문들, 인용 숫자가 있죠. 그게 바로 뒤에 있는 이 성경 구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빈칸을 채우시고 또 그걸 한번 쭉 읽어오시면 훨씬 더 말씀을 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교재에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이전 버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성경과 좀 비교해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또 가면 좋겠습니다. 제 17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부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그래서 작년 그 로마서 강해 때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하며 또한 참 사람이셔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그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일단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들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성경 구절들에는 해석이 불가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사람으로 남으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후 하나님이 되신 것인지 해석이 이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죄송합니다. 목에 사례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여러분 그게 웃을 일은 아닌데 웃으시는 거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사람으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되어 오시는 것인지 이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살펴볼까 이 네 번째인데,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면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상태에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피할 수 없었는데 두 번째 아담은 만약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만 와서 죄를 이긴다면 그 능력은 따로 부여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창조 질서가 처음에 완성된 것이 아닌 추가로 수정 보완되어진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 됩니다. 보세요.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신 즉 신성을 부인합니다. 신성을 부인하고 그냥 제2의 아담,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 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필리핀에 가면요, 지금도 가보시면 아마 가보신 분들 알아요. 약간 하늘색 그 페인트를 칠한,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십자 모양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표현이 단수형으로 한 번 등장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박히셨다, 십자가에.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박혔나 그게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 그걸 의미를 두고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 형태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일자 형태로 이제 그 종탑 위에 세워두고 하늘색 혹은 약간 파란색 이제 그 페인트로 이 교회 모양을 한 이 필리핀의 이단, 가장 대표적인 큰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뭐 크리스도 뭐 이런 뭐 그런 표현이었는데, 어쨌든 그 이단의 왜 이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강세를 보이는가? 다름 아닌 그 인간의 욕심을 이용한 건데, 어떤 욕심인가 하면요,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자기 있던 열심과 노력을 들추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짓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 자기 부인을 통해
전혀 뜻밖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돼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하는, 결국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예수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히 예수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고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인간적 행위와 노력을 좀 강조하게 됩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자해지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버려두면 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엎드려서 예수가 필요하며 예수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인데, 그 잘못된 은혜에 대한 해석으로 사람들이 방지해지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회개의 자리에 잘 안 오니까 그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당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소위 말하는 신율법주의적 이단들이 성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르시누스의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우리의 중보자가 완전히 의로운 참 사람이셔야 할 뿐 아니라 참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신성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성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저 사람에 불과했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면 그는 그 무게에 눌려 뭉개졌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속자가 지불한 속량금이 무한한 가치를 지녀야만 했다.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위하여 충족한 위엄과 공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와 생명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는 목적을 위하여 효용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만 했다. 말이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바늘 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다 도둑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든지 간에 단 하나의 죄라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시누스의 책에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이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한 것이지만 그 긴 설명이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것은 한 사람의 한 죄만으로도 지옥 형벌이 마땅한데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무한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죄인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왜요? 아닙니까? 이 영상까지 포함하면 지금 우리가 800에서 900명이 지금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밭제일교회 800에서 900명의 죄만 해도 아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니라 저 한 사람의 죄만 해도 하늘과 바다 먹물이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인류 역사 전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그 총체적인 총량, 그 합계, 나중에 또 이름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사할 것을,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기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그 약속이 와서 누리는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 전체 역사의 그 모든 죄인들의 죄의 총량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이 내 죄를 위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어서 지금도 마치 그 나무의 열매가 영원히 맺혀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죄값을 치른 생명의 피가 지금도 흘러 넘치니까 지금도 태어나는 모든 영혼들이 마치 예수 생명나무의 열매로 맺히듯 예수 부활의 피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생명의 피를 우리를 위해 공급하고 계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진노의 잔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사랑의 관계가 완벽한 것은 그분만으로, 그 세 분이 한 분으로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서로에게 영광이 되며 사랑이 나눈 것으로 충분하셨는데, 사람이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사랑을 맛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결국 해답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인 성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모든 기록에 그 모든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석을 쓴 존 칼빈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육신보다 더 나은 어떤 것,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치하여 가지고 오셨고 다윗에게서 받지 않으신 어떤 것, 즉 바울이 곧 이어서 언급하는 신성의 영광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참 육신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8문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합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인간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에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또 그의 은총을 얻으사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용된 또 질문들, 요리문답을 인용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살펴볼 때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보면서 그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 기도였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어렵게 해도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나, 제가 아무리 쉽게 해도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실 때 두 가지를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목사를 사용해 주옵소서. 두 번째, 저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상 해보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물론 제가 막 자꾸 말하니까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그것이 분명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저보다는 분명히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된 것이 여러분도 같이 이해되게 하실 것,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니까 우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 새벽 100일을 넉넉히 공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또 조직신학 박사과정을 개학하는데, 목회하면서 떨어보지 않았는데 개학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 18문 얼른 하겠습니다. 제 18문 제가 질문합니다. 제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읽으셨거나 오늘 이후에 한번 읽어보시되, 이번 이 제19문, 이 제18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질문과 답이 다 성경 구절의 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대부분의 구성이 답을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의 대부분이 성경 구절에 인용되어 있지만은 특히 이 18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두 말씀만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맨 마지막 두 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두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쭉 읽어가고 그 성경 인용 구절을 대하다 보면 성경 인용 구절이 자주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되더라도 그 성경 구절 때문에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질문과 답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반복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이 18문의 성경 구절 앞부분은 다 읽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가 16문부터 진행해 오면서 성경 구절이 거의 다 반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8문이 다시 5가지라고, 첫 번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답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의 지혜가 되시고 내 삶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더 설명하지만 다시 한 번 더요. 지혜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의거구 참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형편이 이렇게 이 대전 우리 그 언어가 이 의자 발음이 잘 되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의자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게 의인 이래도 여러분 제 의자를 어자로 들으시지 의자가 안 될 거야 아마. 지금도 의자가 어자지 어쨌든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방색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잘 되니까 지의거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뭐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지의거구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창조자도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태초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보화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인데 그 지혜와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 처리하고자 할 때, 살아가고자 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1차적인 어떤 먹고 마시고 있는 이게 아니에요. 지혜죠,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다면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떤 꿈을 꾸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기보다는 먼저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땅만 보게 되고 세상 방식만 보게 되고 세상 방식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지 않고 살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맛보고자 하고 먹고자 하고 잘 마시려고 하고 잘 입으려고 하고 잘 살아야 되고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좀 편리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이렇게 제가 말하면 끝도 없이 갈 수 있어요. 좋은 유행, 좋은 문화, 좋은 습관, 세상적인 거.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가지고 좀 좋은 차, 정말 끝도 없는 욕심. 끝도 없는 욕심.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지혜와 지식을 누린다는데 우리는 그거를 사모하지 않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러운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즉 거룩하게 만드신다. 거룩하게 만드신다. 또한 우린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건져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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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건져주시고 삶을 뒤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몇 번을 건져주셨을 것 같아요? 몇 번을 건져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건져 주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자,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되고, 예수 음성 듣고자 하면 되고, 예수 기다리면 되고, 예수 따라가면 되고. 여러분, 이 100일 기간 동안 여러분이라도 아멘 부대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광을 받을 길로 우리를 같이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나오세요.